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It ain't over until it's over 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다급하게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이러한 상황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미국에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기도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때다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염려되는 일, 근심되는 일이 있다면 먼저 그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도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생각과 우리의 상황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저희와 함께 저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로 지금에 있는 어려운 싸움들 이겨 나가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합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나무에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초등학교 4, 5, 6학년 주일학교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곳 주일학교 출신이면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4, 5, 6학년 부서를 10년 이상 담당해서 책임졌던 부장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연구를 했는지 신학생들이 보는 책도 구해다가 말씀을 연구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많았습니다. 그는 항상 질문과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든 지식은 많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배운 지식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볼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문제야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많이 쏟아 놓았다고 합니다. 또 이 부장 집사님의 불평 중에 하나는 왜 주일학교는 경험이 없는 전도사님들만 부임하게 하는 건가? 경험이 많은 그런 목사님들을 부서 담당자로 불러주셔야지 내가 질문도 많이 하고 배울 것도 많을 텐데 라고 하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담당 전도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예배 인도를 이 부장 집사님께서 직접 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장 집사님은 이 소식을 듣고 며칠 날을 새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영양가 없는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 내가 복음의 진수와 핵심을 담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치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도 조용히 집중하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저마다 떠들거나 움직이거나 장난치거나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정신이 사나워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순서도 빼먹고 뒤에 걸 먼저 했다가 죄송합니다. 이거를 안 했습니다 하면서 앞에 걸 또 나중에 하고 뒤죽박죽 하면서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며칠 동안 준비했던 이 복음의 진수를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겠다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른 선생님들도 이해하기 힘든 신학 용어들을 자꾸만 말씀합니다. 초등학생 예배인데 어려운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어떻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가 어떻고 하면서 어려운 말들을 계속 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선생님들조차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두의 집중력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횡설수설하다가 예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부장 집사님 온 몸이 비에 젖은 것 같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수 집사님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이들에게 쉽게 그리고 중요한 핵심만을 간단하게 전하는 것도 능력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안수 집사님이 그제서야 자신이 교만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아주 귀한 동역자요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리더들을 판단 정죄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책임과 그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내가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 내가 교만했구나. 저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라 무리의 반역은 땅이 꺼지는 심판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동조했던 250명의 리더들 불에 타는 심판을 받으면서 이 반역 사건이 잠잠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백성들은 동료들이 죽게 된 것이 모세와 아론 탓이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대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으셔서 그때 전염병을 백성들에게 퍼뜨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저 녀석들 쌤통이다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을 통회하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은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죄 많고 반역을 일삼는 백성들을 위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선택과 계획을 분명히 밝히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가득한 백성들의 중간에 완충지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론 저 별것도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네? 나는 아론보다 10배는 저 일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도전했고 반항했고 대적했습니다. 그 자리는 탐낸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요 노력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체하시기 전에 인간들이 마음대로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저리 가, 내가 리더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월권인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재자로 삼으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서 그들에게 12지팡이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다 죽은 나무로 됐죠? 이 생명이 없습니다. 나무 지팡이 12개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 각 지팡이마다 각 지파의 리더들의 이름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아무개 이렇게 12개를 쓰게 하셨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름을 써놓은 12개의 지팡이는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지성소라고 아주 은밀하고 거룩한 장소가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장소,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 증거궤 앞에 12지팡이를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택한 지도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누구도 내가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기적을 통해 불평과 대적을 일삼는 백성들의 입을 짚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습니다. 귀에 들리시지도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을 삶 속에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상식과 다를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수긍할 수도 이해할 수도 동의가 되지도 않을 때에 우리는 믿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얕은 인간의 지혜로는 저 바다보다 깊고 더 하늘보다 높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얕은 머리로 납득 안 되고 수긍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된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얕은 믿음 때문에 상식선에서만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 놀라우신 응답 자체가 기적이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데 우리는 상식으로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해놓고도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 내 눈에 보이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이며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은 나무에서도 꽃이 피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 아멘 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나무에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시는 우리 뉴햄프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세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죽은 나무 토막 12개를 믿음으로 하나님 전 앞에 두며 순종했습니다. 백성들도 모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날 밤을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잠을 설쳤을까요? 만약에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막대기에서 아무 꽃도 열리지 않는다면 모세는 사기꾼이 되어서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편히 잤을까요? 아니면 밤새 겁에 질려서 떨면서 뜬 눈으로 나를 샜을까요? 제가 아는 바 모세는 분명히 숙면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생명을 이미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팥으로 메주를 담가서 된장을 만든다고 해도 그는 틀림없이 믿었을 사람입니다. 왜냐? 그는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기적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우리의 기적으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믿고 숙면을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라면 모세처럼 편안하게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내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그것을 찰떡같이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고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림을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피어오른 꽃과 열매는 실제로는 살구나무도 아니고 복숭아나무도 아니고 벚꽃나무도 아닌 그것들과 같은 식물 분류상 지너스에 속한 아몬드 나무의 꽃과 열매가 아론이라고 쓰여진 지팡이에서 피어났습니다. 참고로 한글 성경이 번역되던 때인 20세기 초 그리고 20세기 중반 무렵에는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한 그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열대 중동 지역에서나 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나무를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나무인 살구나무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나오는 본문, 복음서를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나무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어에 보면 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읽는 사람들, 독자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아몬드 나무를 이렇게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하나님은 죽은 나무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12개의 지팡이를 꺼내려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꺼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지팡이에만
꽃이 피었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아몬드 꽃과 아몬드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레위 지파 아론입니다. 자, 이것을 모두에게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왜 저 시원찮은 아론만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야? 왜 저만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돼? 라고 하는 험담과 비방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웃 여호와를 불문하고 아론을 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지혜를 뛰어넘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만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죽은 나무에도 꽃을 피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진을 보면 저희 집 막내 이든이가 다니고 있는 시골의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감사하게도 한국 정부가 어린이집에 교육비를 무료로 해주고 있어서 저희도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20년 전에 시골 논이 많은 그 시골 농촌의 한가운데 세련되게 지은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이 원장님께서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도시에서 어린이집을 하시다가 기도 중에 소명을 받으시고 시골 농촌의 논밭 한가운데에 땅을 사셔서 대출까지 받으셔서 전 재산을 들여서 그렇게 건물을 짓고 어린이집을 완공하게 되셨습니다. 이 완공이 끝나서 이제 원화 모집을 시작하려는 그 즈음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앞에는 이 기차역이 있었고 전철 이 기차 철로가 옆으로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피아노 학원 이 버스가 한국은 피아노 학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서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시스템이 보편적인데 이 피아노 학원의 버스에 아이들이 왕창 잔뜩 타 있는 상태에서 기차보다 이 역 앞을 빨리 건널목을 지나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 운전한 이 운전사가 기차와 정면 충돌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일부 아이들이 살아남았지만 평생 불구자가 되는 비참한 일이 바로 어린이집 앞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어느 누구도 어린이집 차를 태워서 보내야 되는 어린이집에 단 한 명도 등록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빚을 지어서 이렇게 어렵게 기도까지 하며 간절하게 어린이집을 시골에 지어놨는데 원생을 모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문을 열자마자 문을 닫고 파산 신청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죽은 나무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도시 계획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있던 이 기차역과 철로를 옆 마을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나라에서 그런 계획을 해도 몇 년 동안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사천리로 그 계획은 진행이 되어서 바로 옆 마을로 역과 철로가 이전하게 되면서 그 지역은 안전한 지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들의 마음에 편안함이 생기자 하나둘 어린이집에 자기의 자녀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그 지역과 그 너머까지 해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시골에 있는 어린이집에 등록하여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나무에도 꽃이 피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어린이집에 보면 바로 옆에도 넓은 공원이 있고 그 앞에도 공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다 어린이집 땅입니까? 어린이집 공원입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그 논밭을 나라에서 사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넓은 공원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흉측한 폐가 건물이 있었는데 오래된 공장에 빈 공장이 있었는데 흉측하고 위험했는데 나라에서 그 면에서 그 공장을 사서 거기도 깨끗하게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의 전용 공원과 운동장과 놀이터가 그냥 나라가 돈을 다 대주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 같습니까? 이미 죽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에게는 그런 것 없습니다. 죽은 나무에도 꽃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만 내 상식과 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일어남을 부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야 비로소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게 도와줄 수 있는 대표자인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웠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 앞으로 자신들을 대신해서 나아가주는 대제사장 중재자가 없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과 필요성을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지금 아론의 싹이 나 있는 이 지팡이를 넣어두어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너희의 모든 인생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너희의 중재자를 통해서 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가 리더들과 협력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라 라고 하는 명령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명령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운 사람들은 저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신 리더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많이 부족해. 저 사람들은 무능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 라는 생각을 하여서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사실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구약의 참 선지자들 역시 다수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까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리더들이요, 성도님들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이 비록 대단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미움과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세우셨다면 여러분의 죽은 나무와도 같은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꽃을 피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만 나를 알아주실 수 있다면 우리의 죽은 나무와 같은 인생에도 꽃이 피는 즐거움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 그녀를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들로 누구에게 대한? 내게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깨달아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론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아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중보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나무 위에서 매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죽은 나무 위에서 살아나셔서 생명의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부활의 둘째, 셋째, 넷째, 열째, 백째, 100만 번째, 1000만 번째, 1억 번째 열매들이 모두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신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와 같은 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꽃을 피우신 줄로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과 공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그것에 생명의 꽃을 피워주신 것처럼 우리 고난 가운데서 나무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들으셔서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사실을 믿을 때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지혜와 내 상식과 내 이성의 수준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그 모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천지를 만드신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은 나무와도 같은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꽃과 열매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도 어떠한 환난과 공격과 대적과 고난과 연단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죽은 인생 가운데서도 꽃이 피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사실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손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는 역사를 함께 증거하는, 목도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내 이성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판단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는 것만을 믿었고 그 외의 것들은 내가
아버지 온전히 믿지 못했던 불신앙이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아버지 내가 가진 그 아주 미약한 믿음만을 가지고 기대 없이 신앙생활했던 것 용서하시고 담대하고 넓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너무나도 업신여겼던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홍해를 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나무에서 꽃을 피게 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아버지 더 이상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하며 믿음 없이 기도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시간들을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시금 크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놀라우신 그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아버지 우리의 이해로는 생각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겠사오니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역경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공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환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 그 귀한 사명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속히 해결되는 역사,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상황에서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사오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며 놀랍게 죽은 나무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가와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근심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눈물의 기도가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한국에 있는 저희 가정 가운데 미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과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만을 믿었던 것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될 것을 우리가 믿겠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오감과 육감을 통해서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로 결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은 나무에서 꽃을 피우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한 자를 세워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온 성도들이 이제부터 합심하여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지금 막혀있는 큰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